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요한복음 19장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금정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든지 부활을 믿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만일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님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산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낳는 그 고통.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양자로 태어난다. 즉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인내로 그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학을 믿지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죽은 자들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저도 의사지만은 환자들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죠.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다. 그 말밖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 아닙니까?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거나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어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과학은 인문과학이죠. 인문과학, 의학은 인문과학,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으로서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걸 디모데전서 6장 20절. 과학을 믿지 마라. 과학이 사람들을 죽지 못하게 하지도 못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몸이 죽어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믿기 때문에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인간들은 육체죠. 과학은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한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육체만 신뢰하기 때문에 과학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학을 믿어서는 소망이 없다. 사람들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몸이 죽어도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난 자들은 몸이 죽는다고 안 하는 거야. 다 잠잔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야이로 회장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하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같이 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게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소리를 치고 나팔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의 랩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장면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다.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은 보이는 것만 즉 육신만 다루는 것이죠. 몸은 그러나 죽기에 죽으면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몸이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육체니까 이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죽은 자들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은 그러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몸이 죽으면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과학을 믿는 거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죠. 영이니까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 영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그래서 항상 평안하다. 예.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모든 것이 육신에 관한 일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들은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예, 아무 고통, 아무 불안이 없는 거예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평안하죠. 예.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믿죠. 정반대로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죽는데 왜 안 죽어? 하나님은 인간들 보고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면 인간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게 로마서 3장 4절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죠. 보이지 않는 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거. 영은 뭐죠?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또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돼야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거 반드시 죽어요. 다 거짓말인 거죠.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육신은 죽는다고 믿으며 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은 영의 믿음이지 육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으로 살기에 이 세상은 그 사망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도 치르는 것이에요. 부활하지 않을 거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르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례식 치르셨나요? 예수님은 장례식에 가시면요. 장례식이 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소녀의 딸 장례식에 가서 어떻게 했죠? 살려내 버리셨잖아요.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나으리라 했었는데 그냥 살려내 버리시잖아요. 장례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들은 다 장례식을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성당에서. 왜 그럴까요? 이들은 과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지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은 바로 어거스틴의 그 신학이고 어거스틴은 플라톤, 소크라테스에서 나오는 그리스 철학, 인문 과학이 지금의 신학이에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의 세계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게 지금 인간 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한편에서는 부활을 가르치고 한편에서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 부활하는데 장례식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활도 하지 못하는 거야. 과학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 과학을 믿지 마라. 인간 철학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이 인간을 권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과학을 믿지만 이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또 로마서 8장 11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만 받으면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또 영이 생명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지 과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키기 위하여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러면은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흔히들 영생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과 일치하죠.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다 바로 영생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부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은 영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만약에 성령님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인간들은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나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은 장사 지는 거 완전히 부인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또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하나님 왕을 선포해야지. 죽은 자 장사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장례식을 완전히 다 부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죽으면 목사님들, 신부님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장사 지내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에 죽은 자들입니까? 의여 있습니까?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죽은 교회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요. 3장 1절에 사대 있는 교회 천사들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느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현재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장례식 하고 있잖아요. 예.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라. 예,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고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은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시라. 소멸시키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불을 주신다, 하나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영원한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주심으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만 갚았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하나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지 못하고 또 죽어도 부활을 시키지 못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과학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영은 죽은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에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죠.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죠. 죽지 않는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다 모르죠. 그 죽어. 이게 왜 죽고 나서 받는다 가르치니까. 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빵 어디서 구해요? 십자가. 예,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받으면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안 죽겠죠. 영원히 살겠죠.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게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예수님은 영이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다 죽은 자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이 보내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자,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바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예수님은 영이 생명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가졌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네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바로 기도를 하면 바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자신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이미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과학을 믿지만 과학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죠.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내지도 못하고 과학이 영원한 생명을 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학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과학을 믿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며 부활도 하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 갖고 있죠. 왜 영? 하나님 영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이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만 남고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 믿으면 크리스천들은 다 이미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게 성령이 된 거야.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나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어요. 왜? 즉각 갚은 것만 믿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None of his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생명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만 된다. 하나님 됐네요. 예, 그래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시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주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인간들이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만약 그것을 믿게 한다면 예배당은 그날서부터 문을 닫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써 있어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절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면 사람들이 예배당 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몸이 생명은 아니죠.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성령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 가졌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영이 된 거야. 자,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예수님 다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또 우리가 인간이야? 신이요? 신이죠. 예, 인간들은 죄만 씻었어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그 기독교 신학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 말로 홈런이죠.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된 거죠. 성령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다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태어났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받아서 몸은 죽었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나 영으로 따지면 하나죠.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성령이시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다 한 분이시구나. 영으로 따지면 다 그렇게 돼. 우리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했다면 이단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단이 아니죠. 그죠? 진리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죠.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 자들만 영이다, 신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몸이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야.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당연히 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짜 거짓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치지를 않고 죄만 갚으셨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영원한 생명 없으면 정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따라서 믿는 거 따라서 그렇게 믿으니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생명길을 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는 자들이 많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나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또 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런 자들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야. 수는 적겠지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상속자고 예수님과 한 아버지가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영광을 받는다.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상속자도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도 아니고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이 듣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기 지은 책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학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씻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변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면 당연히 신이죠.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말씀해놨다. 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아마 이거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가르쳤다가 아무도 안 나올 테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아버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신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성령 그러면 성신 그러잖아요. 악령 그러면 악신. 그 영은 신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다. 지금 세상 사탄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신이 돼야 되지 육체 가지고 사탄하고 싸울 수 있나요? 못 싸워요. 사탄이 속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그러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성신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으로 태어나 사탄 꼼짝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으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학이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에요. 과학의 한계는 아무리 과학을 발달해서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며 인간들을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9장 7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면서 이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7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죽죠. 왜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신이고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지만. 몸은 죽어도 영이기 때문에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예.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나 요한복음 8장 51절. 그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던 거. 네 말 지키면 어떻게 안 죽어? 바로 그것이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뭘 가졌어요? 성령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었고 성령님 당연히 죽음을 보지 않죠. 근데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믿죠. 몸이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신으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졌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가졌죠. 몸은 죽었고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 됐어요. 그럼 어디 살아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에 과학을 믿어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만 안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한계죠.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며 인간들을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 그 장소 다 어디 있죠? 그 병원 안에 있잖아요. 큰 병원 안에 뭐 장례식장 그것도 큰 사업이죠. 그게 과학의 한계, 의학이라는 거 과학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성업을 하는 거죠. 어디 있어요? 병원 안에. 과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사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의 성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은 성령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께서 믿는 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골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에서 직접 배우지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보여주신다.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성령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열매로 또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열매로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과학을 믿죠. 영이 아니고 육체이기에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면 살고 사실 반드시 죽고 또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버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이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며 인간들을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주 성령이 하나님 다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래서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은 어거스틴은 인간이 만든 원죄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갚으셨다. 대신 갚으셨다는 원죄설을 믿죠. 인간의 말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5절이잖아. 하나님 말씀.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 그 차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주장하는 거고 어거스틴은 아니야. 죄를 대신 갚으셨어. 십자가에서 어거스틴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과학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드시 죽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야.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프로스에 던져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편지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믿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인간이라면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도 똑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퀄 위드가 하나님과 하나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돌 맞을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2000년 전에 40에서 하나 빼면 5번 맞고, 예,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예,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자유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그냥 목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다.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해.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죠.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붕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 치면 왼뺨 내놓고 걷었다는 속 어쩌고. 예. 오리가 잡은 심리가 원수들 다 용서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면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되라 말씀이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은 거 할 수가 없구나. 예.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님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 요한 1서 5장 7절이잖아. 하늘에 증언한 분이 3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3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우리가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했죠? 예.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인간들은 무슨 얘기예요? 죄만 씻으면 되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야. 예, 놀랍죠? 예. 이 과학으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 과학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하죠. 또한 과학으로는 신들을 낳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한계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고 인간들을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그렇게 믿음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화평의 매는 띠로 성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믿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믿음이 하나죠. 예.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주고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이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공통된 믿음이죠.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카톨릭,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뭐 이단들도 많고. 다 이단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니까. 인간의 말 가르치니까. 장로교도 이단, 감리교도 이단, 뭐 카톨릭도 이단, 다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믿음이 아니라 다 교리가 다르잖아요. 왜? 죄 씻는 거 가르치니까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럼 뭐예요? 다 인간이죠? 인간들은 다 다르잖아요. 이 철학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교리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공통된 믿음을 가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믿어보세요. 아, 성령 받아서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태어났네? 그럼 너도 성령님, 나도 성령님, 다 성령님, 다 하나님, 다 아버지, 다 예수님 됐으면 믿음이 다를까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봐도 지금 교회가 다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 교회에서는 지금 하지 못한다.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쪼개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을 누가 만드셨다? 예수님. 누가 완성시켰다?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또 왜 교리가 다 달라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믿음이 하나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이고 완성시키시는 믿음이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자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철학. 인문 철학, 그것이 과학이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예수님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과학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인간들을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을,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육신의 믿음이 아니고 영의 믿음이기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배워서 가져야 하는 믿음이지 인간의 몸이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믿는 믿음이야.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 과학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믿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살아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의로운 자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지 인간이 죄를 씻었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아니죠.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점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누구든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예수님의 믿음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과학이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며 인간들을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 즉 몸의 믿음이 아니고 영의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신앙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지 추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이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몸이 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그렇게 믿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부활이 성경에 써 있어도 믿지 못하는 거 몸이기 때문에 몸이 못 믿죠. 반드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몸이기에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불가능하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죄 아무리 씻어봐 몸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리기 위한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은 썩잖아요. 예,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고 정죄에 벌려고 불옷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봐야 잠잔다.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잠에서 깨워야 되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우리가 잠에서 깨면 어떻게 더 자고 싶죠? 잠을 자다 깨는 것처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구나.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그날이 부활한 날이요, 마지막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이거 사망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이 안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피라미드 그 이집트 왕들이 안 죽으려고 부활하려고 뭐 그냥 미라 만들고 저도 미라 봤거든요. 런던 그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알기 때문에 미라 될 필요 없죠. 피라미드 질 필요 없고. 이게 과학이 낳은 한계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 불멸의 몸으로 죽자마자 변화돼서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고요.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죽지 않은 몸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은 몸을 가져야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늙고 죽잖아요. 왜 그런다? 예. 벗는 것이 아니라 입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그런다. 영원한지 하나님의 건물을 입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럼 더 잘 됐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우리가 성령님을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라는 게 없다. 사망아, 오늘 너는 사망했다. 사망진단 썼다거든.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다? 죽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게 한 것이다. 사탄을 죽음의 권능을 가진 사탄을 멸하시게 한 것이다. 우리가 성령 태어났잖아요. 사탄 꼼짝 못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 사시니까 몸은 죽자마자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으로 심겨지고 썩지 않는 것을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몸으로 부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너무 잘 됐잖아요.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영광의 몸, 권능의 몸.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난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죽는 것이 내게는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오늘 제 말씀 듣고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믿음은 영의 믿음이지 몸의 믿음이 아니죠. 즉 과학이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이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며 인간들을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편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과학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려내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썩는 몸으로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거 틀리죠. 교회에서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물은 생명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해서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몸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왕국에 살게 되죠.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바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의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콧구멍에 뭐를 하셨죠?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생명의 호흡은 뭐죠? 성령님.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 성령님.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생명의 호흡, 성령님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영이었죠, 영. 그런데 그가 뭘 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죽었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 떠나신 거. 떠나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이 되었죠. 그러니까 바로 죽지 않은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자마자 바로 죽잖아요. 근데 아담은 1000년을 더 살았거든요. 왜? 죽었는데 어떻게 1000년을 더 살아요? 성령이 떠났거든요. 몸이 살다가 몸도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살았을 때는 낙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으로 태어납니까? 못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의 왕국이죠. 영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 인간이 만든 원죄서를 믿었다거나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만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가봐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신앙은 몸의 신앙이 아니고 영의 신앙이라, 영의 믿음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몸은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육체에게 과학만 믿잖아요. 그죠? 과학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우리가 없다고 믿는다고 없어지나요?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이란 세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200년 아주 점도 아니에요. 영원이란 세계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반드시 과학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또 많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구원하시키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영을 낳는 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낳아서 영을 낳는 그 일을 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고 또 구원을 시키는, 예, 바로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